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제 다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모세와 그의 장인 호밥과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밥이라는 엉뚱한 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동 사람들은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이름을 새롭게 짓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인물들은 대개 두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드로가 호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여기 호밥을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이라 함으로써 호밥을 모세의 처남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발행한 쉬운 성경에 보면 처남으로 번역했습니다.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처남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표준 새번역에 보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도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밥이 장인가 아니면 처남인가,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지만 실상은 처남이냐 장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호밥에게 가나안에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으로 시내 광야 지리에 밝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모세는 시내산을 떠나면서 인간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경험 부족으로 발생하게 될 위험에 대비해야 하므로 호밥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적재적소란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일을 적당한 사람에게 시키는 이런 일은 지도자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새 시대는 새 인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 인물이란 꼭 젊은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니까 아주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새 인물로 호밥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밥은 자기의 사위가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큰 무리를 이끌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호렙 있는 쪽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세의 아내가 된 자기의 큰딸 십보라와 두 외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마중 왔다가 그곳에서 같이 거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떠나면서 자기 아내 십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셨다고 하면서 장인 가족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는 자기 친정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은 정중하게 요청한 이 모세를 청한 것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싫어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본토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30절에 보면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호밥은 거절합니다. 이 거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호밥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간청합니다. 호밥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간청합니다.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합니다. 호밥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물론 모세도 이 시내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시내 광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여러분 40년 우리 속담에 강산이 몇 년 만에 변하지요?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강산이 4번 변하는 이런 세월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청합니다. 신의 광야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장인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함을 말할 때에 장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밥이 함께 가면 가나안에서 누릴 복을 함께 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합니다. 모세의 간청에 호밥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본문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호밥 자손이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함께 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한 형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출신, 성분 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형제입니다. 이런 것을 유니버설 브라더후드라 합니다. 우주적 형제 사상이란 말입니다. 마치 호수 한 구석에 돌을 던지면 그 물결 파장이 온 호수에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허공에 대고 한번 이렇게 손을 휘저으면 우리는 그냥 휘저은 것으로 끝난 줄로 알고 있는데 우주 공간의 모든 원자에 영향을 미쳐서
이 파장이 계속 흘러간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동행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새로 등록한 교인들은 교역자들이 잘 관리하겠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물입니다, 이렇게 소명의식을 주면서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날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흥사 장경덕 목사님이 이분이 부흥회만 다니고 자기 교회만 목회 잘한 줄 알았더니 지상파 방송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 코멘트 할 때마다 얼마나 요요적절한 말을 잘하는지, 이번이 한 번 나오더니 지금 수년간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인터넷 페이스북에 편집이 돼서 동영상으로 떠 있어서 잘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아서 알 줄 압니다만 너무 감동되어 여기 소개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고생할 때는 결혼은 했으나 사례비를 교회에서 6만 원 받는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 화폐 가치와 큰 차이가 있지만 당시 방세 3만 원 주고 11조 6천 원 떼고 주일원금 5주일 해서 1,000원 하고 이렇게 떼버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연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새 살고 있는 주인집에서 김장을 하는데 자기 아내가 도와주고 배추 겉잎을 시래기를 주워서 그것으로 겉절이도 해먹고 시래기 죽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주인 아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 뭐려고 그런 걸 줍는 거야? 돼지 주려고 그래? 아니 지금 그분이 돼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자기 집에 새 사는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 돼지 주려고 그래 함으로써 졸지에 자기 가정은 돼지가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 일을 통해서 크게 깨달은 3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나는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상대편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더 중요한데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려고 의도적으로 해도 내가 상처받을 필요 없는데 무심코 내뱉은 말을 내가 크게 그걸 상처받을 필요 없다. 이런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것은 더 중요한데 그때 그 이야기를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했더라면 자기는 목회 그만두고 돈벌이 나갔을 거랍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살만하니까 수년이 지난 후에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피소드가 되더라.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한테 너무 세세하게 그냥 순간순간 말할 필요 없어요. 덕이 되지 않고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곽선희 목사님 일화 중에 제 아내가 곽선희 목사님이 사모 수련회에서 한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해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좀 열을 내가지고 여보 톤이 높으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곽선희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런데요, 그 말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을 말이야 싫을 말이야? 그러면 내 목소리 들으면 몰라요? 그러면 당신이나 상처받고 말지 꼭 나한테 그걸 이야기해야겠느냐? 그래서 막는데요.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유익되지 않는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당신한테만 해준다면서 쓸데없는 소리 이것저것 다 하면서 당신한테만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헐뜯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덮어주고 밀어주고 격려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요사이 자동차 없는 집 있어요? 여러분, 참 제가 45년 전 개척할 때는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면허증은 따놨어요. 그러나 자동차 운전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자동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는 냉장고 있는 집 별로 없었습니다. 칼라 텔레비전 흑백만 있어도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산이 한 4번 변하니까 엄청나게 잘 살게 됐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앙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중앙선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중앙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장로와 집사 사이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집사와 집사 사이에도 중앙선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서로 넘나들면 그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다투셨습니다. 다툼의 원인은 항상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손찌검도 하셨습니다. 손찌검이 뭐죠? 주먹으로 때리는 거. 요사이 그렇게 했다는 끝나는 날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다툼은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다툼 후에 저희 어머니는 밥을 짓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늘 부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가 370장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희 어머니는 서학교를 다녔다는 말씀은 하셨어도 요사이 초등학교죠. 졸업했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평생을 아내의 중앙선을 지키고 어머니의 중앙선을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어머니는 자기에게 손찌검한 남편을 장로로 만들어서 말년에는 시장 갈 때는 시장 가방 들고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항상 양손에 우리 아버지가 늘 들고 소리 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 연령이 6살 차이예요. 아버지가 6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계속 우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왜 우셔요? 그 말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리고 그랬으면서 뭘 우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아니 우는 게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나온대요. 1년을 못 사시고 1년 못 돼서 따라가셨어요. 그냥 멀쩡하셨는데 그게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8남매를 낳으셨습니다.
팔남매를 낳아서 장남은 목사로, 네 아들은 장로로, 막내 아들은 안수집사로, 두 딸은 구원사로 교회를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앙선을 지키며 자기 맡은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십니다. 아이먼 사이드 목사님은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그분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 후에 재지기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강력하게 법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먼 사이드 목사님은 예, 법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대로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셨다면 집사님은 지금쯤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대로 집사님을 다스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집사님도 하나님이 집사님을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노예나 총회에서 보면 법을 가장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법을 지켜야 할 때는 안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목표를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감싸주며 함께 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다 필요 없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눈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죄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죄를 가지고 490번 용서하는 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교회에만 있는 법입니다. 사자성어에 상부상조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부축하고 서로 돕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도움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도움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 줄 줄은 모르고. 또 어떤 분은 도움은 잘 주는데 누가 자기를 도우면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도움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 때는 남을 돕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습니다. 제가 심호한 교회는 이 은평구 정산동에 있어요. 정산 지하차도 입구,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통일로 쪽으로, 저희 교회는 이 강북 입구입니다. 지하차도 막 나오면 오른쪽은 불광천이고 왼쪽은 주택가인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이 또 계속 들어서고 있지요. 그런데 입구에서 바로 나오면 왼쪽에 붉은 벽돌로 지은 교회당이 있습니다. 연건평 한 1000여 평 되니까 비교적 큰 교회당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심호하기 때문에, 또 제가 2012년에 70세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꼭 만 7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또 아파트를 교회 걸어올 수 있는 한 5, 6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아파트에다가 저희 주택을 새로 마련해 주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 한강까지 한 2km 조금 더 될까요? 월드컵 지나서 한 2km 좀 더 될 거예요. 그래서 늘 걷기 운동을 한강으로, 주일날 외에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운동을 그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사이 이 지방자치제가 생기면서 참 운동 기구를 그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뭐 돈 들이고 할 거 없어요.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돈 들이고 할 것도 없이 운동 가면서 하며 그래서 지금 제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 뵀더니 저보고 여기 주보에 보면 은퇴한 목사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걸 말하지 않고 심한 것 같이 해서 내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79세입니다. 호적으로 한 살이 더 늦어가지고 사실은 79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 평균 수명을 이렇게 발표한 때가 1970년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평균 수명을 말 안 했어요. 창피하니까. 1970년대에 발표했는데 남자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58세입니다. 다 갈 사람들만 여기 있어요. 58세예요. 58세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 주신 건 잔소리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사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가 1920년 출생자로서 지금 꼭 100세십니다. 그런데 이분 때문에 지금 100세 시대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기자가 사람은 60세부터 인생이 꽃이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김영석 교수가 사람이 60은 돼야 철이 듭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98세 때에 책을 2권 썼고 강의를 160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 전성기는 98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강가에 살고 있는데 한강에 겨울에는 기러기가 많이 옵니다. 북쪽에서 날아옵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다시 북쪽으로 갑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시베리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러기는 혼자 나를 때보다 때를 지어 나를 때 71% 더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나를 때보다 함께 나를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러기가 나를 때 V자를 만드는 것은 천부의 지혜로 공기층을 형성하여 뒤따르는 기러기가 쉽게 따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물의 날짐승이지만 기러기는 서로 도우며 날아갑니다.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V자가 흐트러지는 것은 임무교대 시간이라고 합니다. 앞서가던 기러기가 뒤로 가고 뒤따르던 기러기가 앞으로 나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일 앞서가는 기러기가 제일 피곤해 지치기 마련입니다. 빨리 지칩니다. 기러기가 날면서 우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는 기러기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격려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만일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으로 함께 나를 수 없을 때에는 서너 마리가 함께 같이 있다가 다 낫게 되면 같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합심은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란 1 더하기 1은 2인데 3의 힘이 생기기도 하고 4의 힘이 생기기도 하고 6의 힘이 생기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네 사람 힘이 생기고 다섯 사람 힘이 생기는 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교회 구성을 하나하나 보면 큰 부자 없어요. 1억 헌금할 만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수십억 교회를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1억 헌금할 만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100억 정도의 당시 이런 건물을 땅값까지 하면 지을 수가 있었어요. 가만 생각하면 하나하나를 보면 도저히 어디서 나올 것이 없어요. 물론 은행 빚도 없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상부상조 협력에는 배려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만큼 그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장점은 인정하고 약점은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그 관계는 친밀해지고 신뢰감이 생깁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인데 혹시 우리에게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100세를 살게 됐으니 지금 내가 할 일은 내 주변 사람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편하고 더 살기 좋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좋다는 말을 듣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해야 돼.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을 한번 보십시다.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직분이 기억나시면 지금 인사 좀 할 건데 장로님들일 때는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면 아이고 또 옆에 있는 분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면 성도님 그래도 돼. 그러면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 나는 너무 좋아요. 입으로 성도님이 계셔서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요 정이 뚝 떨어져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렇게 해야 돼. 한번 주변에 정말 옆에 사람을 보세요. 서로 정말 내 말에 감동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썰렁한가 한번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정말 소리를 내서 크게 한번 정말 아무개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난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런 이야기. 예? 찬양대도. 찬양 오늘 잘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시작. 아까 박수만 못해요. 아까 박수만 못했어. 한 번 더. 한번 이제는 좀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해도 돼요. 뒤로 해도 되고 앞으로 해도. 시작. 예, 감사합니다. 존 옥센함의 함께 가세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세. 해 뜨는 날이나 비바람이 부는 날일지라도 함께 가세.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더 빨리 가나니 우리 함께 걸어가세.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걸어가세. 검은 구름이 몰려있는 곳에서도 그대와 함께 짐을 나누리니 우리 함께 가세. 황금빛 사랑의 끈으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어떠한 오르막길을 오를지라도 함께 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밥이 거절을 했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는 호밥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나안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함께 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길을 걸어 오늘 우리 명선 제일교회를 세웠고 앞으로 이 건물을 헐고 또 새롭게 크게 더 부흥하여 세우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